제 성경처럼 구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31장 3절부터 32장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음이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내린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분이 3개 있는데 때에 따라서 자주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달만 안 돌려도 그 창문 쪽에 있는 그 가지와 이파리가 너무 무성해져서 그 불균형이 되기 쉽습니다. 빛이 그만큼 식물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또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데요, 또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읽고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 자아가 깨져지고 모난 부분도 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면 입을 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입을 멈추시고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관심 있는 것인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을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타 종교도 나름 경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실존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성육화된 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요, 축복과 경고의 말씀으로 또 저주의 말씀으로 다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1장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30절 볼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책임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고 또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입맛에 닿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경고의 말씀, 부담스러울지라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비단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북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래서 강의 설교가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다른 설교도 파워풀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 본문의 흐름에서 풀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강의 설교의 장점 아닙니까? 그 설교자의 예화나 그 개인의 신앙적 체험도 참 때로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화가 아니라 설교자의 체험이 아니라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모세의 말씀처럼 모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때요.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큰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오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 좋죠, 여러분. 근데 그 밑에서는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밑에서는 어떠한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처럼. 우리 성경에서 비로 표현할 때는요. 두 가지 비가 있어요.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곡식을 거두기 전에 곡식이 익어갈 때 내리는 비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적절하고 알맞게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라는 것이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여러분 연한 풀 위의 비는요. 강한 비에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채소 위의 단비도 마찬가지죠.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는 것이 단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매 시간마다 이슬비처럼 젖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젖어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우리를 단단한 신앙으로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나 강한 폭포수 같은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상할까봐 여러분 그 단비처럼 때로는 이슬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거기에 젖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맞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다고 평가하기 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더 큰 그릇을 만든다고 한다면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 이슬과 같은 비로 인하여 연한 풀과 채소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벤추라에 있는 그 나일 하우스 여성 쉘터를 이제 섬기고 왔는데 섬기는 분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요. 뭐 일찍 오셔서 준비하신 분들은 낮에부터 준비했으니까 오래 걸리셨겠죠.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섬김과 봉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섬김과 봉사도 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요. 이 말씀 전파보다 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란 단순하게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앉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석박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내세울 수 있는 뭐 이렇게 스펙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들은요, 다 세상에 비해서 좀 뭔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눌한 혀지만요, 입술이지만 말주변도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 그걸 뿌리기만 하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기 전에 깨달을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나의 혀와 입술을 주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혀와 입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무엘라 2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저도 이런 기도를 사모해요. 주일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때로는 뭐 더듬거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좀 듣기도 좀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지만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역사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모세의 고별 설교의 간절한 마음이 좀 여러분의 심령에 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만 선택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모든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바라옵건대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에사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무엇보다도 바로 전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의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에사 하나님의 영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보혈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준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불신자들이 전도할 때 돌아올 때에 아버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준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거룩한 주일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